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네팔 선교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전혀 막힘없이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건 역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선교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경험하면서 선교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 탐방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또 누리고 왔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네팔 성도님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팔 현직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믿음이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는 것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몸과 마음 정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팔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또 대부분 다 여기는 동네 또 종족이 다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자기 종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고 척박한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자기들의 종족들에게 전하면서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그냥 마음으로 끝나지 않죠.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네팔 현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그 종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물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의 삶, 그들이 예수 믿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쭉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의 믿음도 저렇게 정말 순수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죠. 이번 네팔 탐방하면서 그를 보게 된 거죠. 그들의 믿음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순종하며 살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네팔 분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예수 믿는 삶이 너무나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그 종족들이 그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 병 낫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중보기도에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네팔 현지 목회자 31명을 만났습니다. 31명을 만났고 또 방문한 교회들이 7-8개 정도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팔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이제 목회자들마다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상당 부분들이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요거 또 무당도 있습니다. 신도 무당, 예, 무당도 있고 부족도 있고 주술도 있어요. 예. 신이 3억 3천만 개입니다. 그날의 신이 3억 3천만 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는 못 고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신도 무당한테 기도도 받고 주술도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굿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를 듣습니다. 기독교 교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면 목회자가 거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아픈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근데 병이 낫는 거예요. 깨끗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고 나니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병 난 것을 가족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 또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낫고 치유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네팔 땅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살려주면 또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멸하라고 했는데 17절 18절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 심중에, 마음에 이 가나안 족속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족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마음에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하지 마시고, 없다, 하나님 저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상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애굽의 족속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듯이 이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나게 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따르는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길 때에 너희들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것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또 또한 사람, 명예, 세상의 어떠한 욕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이시요 통치자이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섬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하여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